할렐루야. 지난 3일간의 일상을 마무리하시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자리를 사모하시어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고난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려도 괜찮다. 기다려도 괜찮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첫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고민을 한 결과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제가 고민을 시작해서요, 어떻게 강구사 인원을 받으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첫 설교를 시작을 해야 할까 두렵고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은총아, 너의 삶의 지금 당장의 문제는 무엇이니? 그 질문의 답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딱 보시기에는 침착하게 되게 우등생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생각보다 저는 그렇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사실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나아오시는 성도님들의 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의 일상은 기다림으로 매우 가득 차 있습니다. 성도님, 대부분의 가요들을 살펴보면요, 사랑을 노래하지요. 하지만 그 노래의 대다수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들을 노래합니다. 전통 동요나 또 동화들을 우리가 보아도 기다림의 주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백설공주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를 기다립니다. 히어로 영화에서는 지금의 고난과 절체절명의 순간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또한 자주 기다립니다. 가장 많이 기다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근할 때. 네,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탈 때 굉장히 많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또 신호를 기다리고요, 다음 열차,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병원에서는 진료 순서를 기다립니다. 식당에서는 내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한편으론 기다림의 이유도 굉장히 가지각색입니다. 어떤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리고요,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취업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기다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요, 모든 사람이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줍니다. 이 기다림이 지나면 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 내가 기다리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기다림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픈 몸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가족이 병원에 좀 급한 일을 입원해서 잠시 기도해 주려고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로비의 접수처와 또 로비에 있는 쓰레기통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대기 번호 종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 가족들이 회복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기다리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기다림이 매우 힘듭니다. 중요한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질 가망이 사라졌을 때는 실망의 먹구름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매우 다채롭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너무나 다채로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 모두 너무나도 익숙하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기다림에 지친 또 그 기다림 시간을 살아갈 우리의 마음과 시선으로 잠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한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예수님께서 본래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예수님을 나사로를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 어느 순간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죽을 병은 아니겠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의사도 불러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떠올랐을 테죠. 일찍이 예수님과 그 가족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서로 너무나도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행하셨고 어떻게 병자들을 치유하셨는지를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듣고 경험한 그들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 말만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모시기가 너무나도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장 말미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어려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해 요단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곳은 베다니에서 불과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약 30km 정도 되는데 하룻길밖에 되지 않는 저희 매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였기에 차마 예수님을 모시기가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마르다의 고백,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내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어. 말씀만 하셔도 괜찮으니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아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소망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하지만 그 일만의 소망도 잠시 사람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소망조차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은 예수님도 접하셨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 나사로가 아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우리 각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은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즉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에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보냈을 것입니다. 정말 심한 병에 걸렸지만 예수님만 오시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보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예수님 무관심하신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후회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공백,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듯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다림이 끝날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을 보면 이 시간은 전혀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계속됩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그 공백을 불안과 의심으로 채우고요, 지쳐가고 끝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과 같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유대의 문화와 유대 시간 속에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은 죽은 뒤 3일 동안은, 사흘 동안은 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은 멀리 떠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의 문화 속에서도 사흘이라는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은 어떠한 소망도 없는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장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베다니, 그 장소는 기쁨이 없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동네 이름이 베다니라는 것이 참 너무나도 공교롭습니다.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고난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 중에서도 몸과 마음, 감정 등 모든 상황이 제일 가난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우리의 기다림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가난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망적인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셨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기다림이 여전히 힘든,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제게는 이렇게 불평 섞인 말로 들립니다. 이 말에서 저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가 더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가난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이 시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저 기다려라 라고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저 자그마한 방향성만 보여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텐데 왜인지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기다림의 공백의 시간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르다는 어느 정도 우리보다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그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아멘. 마르다는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위로의 한마디? 혹은 가족을 잃은 불행에 직면한 남은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 믿음, 평안,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도 마르다의 상황에 있어서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또 우리가 배워왔던 대로, 성경에 써져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빠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지만 마르다는 그 언젠가라고 하는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게 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 그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시간에 머물렀던 믿음에서 마르다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부활이 시간적으로 단순히 나중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마르다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임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과 생명은 미래에 도래할 개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 그 자체가 되었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미래에 있을 부활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 순간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생명을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유대 지역으로 제자들과 다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까?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왜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언제 끝날까 하는 단순한 시간의 문제로만 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지금의 현재를 누리는 만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시간적으로 장차 주어질 부활과 영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 그 자리에 마르다와 함께 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짧지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처럼 기다림, 고난 앞에 흔들리더라도 연약하더라도 그럼에도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기다림이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마르다의 시선을 시간에서 인격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잠시 더 머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은혜를 준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원어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된다면, 직역을 하다면 죽음으로 향하는 병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병은 죽음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에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선에서 나사로의 병은 분명 죽음을 향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깊어진 고통과 슬픔의 시간 속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나사로의 병은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통로로 변화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 가운데에,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의미가 더 이상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듯할 때,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우리는 불안하고 소망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더 큰 사랑을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는 하나님의 때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 믿음이 성숙해져 갈 때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설교가 잘 마무리되고 마지막까지 실수하는 것 없이 예배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리고 자주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좌절의 구렁텅이로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듯하여 홀로 남겨지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몸과 마음이 가난하여 이미 지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배단히 가난한 자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소망과 기쁨이 사라진 그 자리에 나흘이 지나서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누리십시오.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독대하며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누림이 우리를 그 기다림의 시간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나사로를 병에서 치유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분 스스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당장 바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붙들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이 가난한 자의 집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다림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